네, 오늘은 창세기 23장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물에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오늘은 사라가 127세를 살다가 죽었는데 여기 지금 사는 곳이 헤브론인데 어쨌든 그 땅에 묻어야 되니까 묻는 게 아니고 여기는 이제 굴에다가 시체를 보관하죠. 매장하는데 여기 지금 헷 족속이 나오는데요. 헷 족속은 헤브론 근처에 거주하던 족속이래요. 근데 지금 여기 대화를 이렇게 보면요. 그 아브라함이 지금 나그네고 거류하는 자고 이렇게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이 대화를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거기서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인정도 받고 그러니까 지금 매장지를 그냥 주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돈 안 받고 그냥 써라.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 근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정당한 값을 주고 내가 사겠다, 매장지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굴과 그 밭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사라를 장사하였다 하는 게 지금 오늘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그 밭과 그 굴이 아브라함이 사서 확실하게 이제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오늘 내용은 그냥 단순해요. 이전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랑 언약을 맺어서 값을 주고 산 게 뭐가 있냐면 그 우물, 브엘세바 우물을 값을 주고 샀고 그래서 자기 우물이 됐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 두 번째 막벨라 굴이 이제 돈을 주고 자기 소유로 지금 확정됐는데, 네, 두 가지를 샀네요. 부엘세바 우물이랑 막벨라 굴 이렇게 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게 지금 사라가 죽어서 장사 지내는데 이게 지금 창세기 한 장을 차지하잖아요. 이 죽음이 도대체 어떤 죽음이길래 왜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성경에 어떤 사람의 죽음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이렇게 매장지를 돈을 주고 샀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모든 사람이, 자손들이 거기에서 장사되고, 이런 얘기를 지금 처음 나오기도 하지만 너무 비중 있게 지금 다뤄서 도대체 왜 그럴까? 사라의 죽음에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큰 비중을 두고 있는가? 이거를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정경재한테 제가 왜 그럴까 하고 물어봤더니 정경재는 제일 먼저 죽어서 그렇지라고 했는데, 아, 네,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아브라함 조상도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장사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라의 죽음은 뭔가 지금 특별하거든요.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는 자체가 그냥 사라가 이삭을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라고 생각했는데, 사라의 죽음은 다른 사람의 죽음과 다른 죽음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사라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 아들을 낳은 사람. 어쩌면 지금까지 인류 가운데 최초로 하나님 아들을 낳은 사람. 하나님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낳는 경험을 해보면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들로 회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들을 내가 아들, 딸 놓듯이 놓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선악과 먹은 내가 내 안에 선악과가 끝나고 생명과 먹어서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면 내가 하나님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사실은 그 사람으로 회복이 된 거잖아요. 내가 그 아들을 낳았는데 내가 그 사람으로 회복된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지은 원래 그 사람으로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이 된 거죠. 선악과 먹고 이탈되었다가 선악과가 끝나고 내가 회복돼서 내가 아들 낳는 사람이고, 근데 이 아들은 여자가 아들을 낳았지만 사람의 운명이, 여자인, 하나님 앞에 여자인 사람의 운명이 아들을 낳았지만 이 아들을 낳아놓고 보면 이 아들은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들, 승리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라가 하나님 아들 이삭을 낳았지만 결국 사라 자신이 회복된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표상으로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브라함도 자기가 할례 받고 이삭이라는 아들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받았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었다. 이런 말이죠, 결국은.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라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 모든 사람은 죽는데 선악과에 속은 채로 죽으면 자기의 죽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냥 선악과에 속은 상태로 그냥 죽어요. 물론 그 죽음은, 모든 사람의 죽음은 다 똑같거든요. 육체로 죽는 그 죽음은 언젠가 육체가 죽는 날이 오는데 그러면 똑같이 사람의 육체의 죽음으로 죽어요. 근데 내 죽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죽으면 선악과 안에서 내 죽음은 허무한 죽음으로 알고 그냥 죽는 거예요. 죽음의 실체는 똑같지만 내가 내 죽음을 알 때 험하고 가치 없는 그냥 죽으면 끝나는 험한 죽음을 알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죽었는데 사라의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닌 거예요. 사라가 지금 회복됐다는 것은 자기의 죽음이 하나님께 쓰여지는 죽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죽음으로 이렇게 회복이 됐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사라의 죽음은 지금 어떤 죽음이에요? 참 사람의 죽음이잖아요. 진짜 사람의 진짜 죽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 죽음을 회복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의 죽음은 사실은 예수의 죽음과 같은 거예요. 예수는 사람으로 죽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죽음,
하나님이 쓰시는 죽음, 사탄을 이기는 승리자의 죽음, 이 죽음으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라의 죽음도 똑같은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죽음이죠, 사실은. 놀라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정말 최초로 어떻게 보면 진짜 사람으로 죽은 거예요. 진짜 사람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봐도 모르죠, 사실은. 그냥 뭐, 이 사람 죽는 거나 저 사람 죽는 거나 똑같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회복된 사람의 죽음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내가 하나님 아들로 회복돼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선악과가 없어지고 내가 내 죽음을 볼 때, 아, 이 죽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피, 흠없는 어린 양의 피, 하나님 받으시는 그 피와 같은 죽음이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죽음이구나. 내 죽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죽음이고 성소의 기장을 멸할 수 있는 사탄을 이기는 승리자의 죽음이구나. 이렇게 알고 죽는다는 거죠. 그렇게 알고 내가 내 평생을 살고 내가 그런 죽음의 운명을 가졌다는 것을 내가 알고 살고 이걸 알고 살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떤 삶이냐 하면 늘 승리하는 삶이에요. 사탄에게 늘 승리하는 삶. 이 죽음은 사탄을 이기는 죽음이기 때문에 평생 사는 동안 이 죽음으로 늘 승리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아들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영생을 사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는 동안 내게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영원히 떠나가지 않고 내 안에 늘 있는 사람으로 다시는 선악과에 죽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죽지 않는 사람으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영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이 죽음을 회복하고 살면. 그리고 내가 죽는 그 죽음은 아담의 죽음이 아니에요. 아담이 생각하는 그런 죽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죽음,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내 운명을 다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 죽음이니까 의미 없고 가치 없고 뭐 저주스럽고 이런 죽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살아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이고 그리고 돌아갈 때가 돼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가져가시면 난 죽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 죽음도 헛되지 않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 내 목숨을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이런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아브라함이 먼저 죽었으면 아브라함의 죽음을 이렇게 다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경제가 제일 먼저 죽었으니까라는 말이 맞는 말인 거예요. 저는 아까 그 얘기 듣고 아유 말도 안 돼. 그거는 그런 거 아니지 하면서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맞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먼저 죽었으면 아브라함의 죽음을 이렇게 했을 것 같고 뭐 이삭이 만약에 죽어도 이삭의 죽음도 그 죽음인 거예요. 참 사람으로 진짜 사람의 죽음을 보여주면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은 예수의 죽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바로 이런 죽음이다. 우리는 다 속아버려가지고 죽음을 정상적인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강도가 우리가 못 박혀 있는데 예수의 죽음은 뭔가 우리와 다른 죽음이고 우리의 죽음은 왠지 강도의 죽음 같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죽음은. 근데 그거는 속은 거고 원래 나의 죽음은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강도의 죽음, 예수의 죽음이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육체로 죽는 건 똑같은데 그 쓰임이 달라요. 강도는 그 죽음으로 하나님께 쓰이지 못했잖아요. 쓰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도 하나님께 연락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의 죽음은 살아서도 하나님께 쓰였고 죽어서도 하나님께 쓰이는 그런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죽음도 그런 죽음이라는 거죠. 살아서도 하나님께 쓰이고 죽어서도 하나님께 쓰이는 그런 죽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 야, 이 기록이 저는 사실 이게 뭐 할 게 있나 이런 생각했어요. 사람 죽어서 장사 지내는 일이고 그리고 당연히 사람을 매장하려면 그 땅을 사야 되고 남의 땅에 뭐 사람을 묻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별 얘기인가 했는데 아, 그게 아니구나. 이거는 예수 죽음의 완전한 예표구나. 예수 죽음과 똑같은 죽음이 여기 있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해족 속에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시오 이랬는데
여기 특징적인 표현이요. 나의 죽은 자. 그리고 해쪽 속은 또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죽은 자.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특이해가지고요. 나의 죽은 자.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정말 슬프고 애통한 일이잖아요. 위에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나의 죽은 자라고 불렀어요. 나의 죽은 자. 저는 이 말이 너무 죽은 이 사람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말인 것 같았어요. 나의 죽은 자, 분명히 죽은 자인데 너무나 사랑하는 말, 너무나 이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이런 표현 같아요. 죽은 게 막 져주고 막 뭐 이런 게 아니고 죽었지만 살아있을 때와 죽었을 때의 가치가 조금 더 다르지 않은 그런 의미로 제가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해족속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능력, 역사를 이런 걸 봤겠죠. 이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이런 것도 봤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든 일이 잘 되고 막 이런 걸 아마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런 걸 알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너무나 호의적으로 그냥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해서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렇게 해요. 우리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좋게. 보통 이러면 웬만하면 그냥 또 묻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정말 좋게 얘기하고 이러면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하고 할의 아들 에브론의 소유인 밭에 있는 막벨라 굴 거기를 충분한 대가를 받고 내가 사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데도 돈 안 받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내 동족 앞에서 이렇게 준다고 내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렇게 하는데 양쪽 다 저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해쪽 속 할의 아들 에브론도 너무나 고의적이고 그냥 그 밭을 주겠으니까 그냥 가져가서 그냥 장사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또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이제 값을 주겠다 돈을 주고 사겠다 이거잖아요. 사실은 지금은 호의적이라서 공짜로 그냥 주겠다 준다고 하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주겠다 이렇게 하지만 대가 지나가면 생각이 바뀔 수 있잖아요. 사실은 공짜로 준 거는 다시 뺏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값을 주고 사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땅값이 은 400세겔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안 받겠다 막 이렇게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은 400세겔을 에브론에게 달아서 줬대요. 은 400세겔 그러니까 1세겔이 11.5g이래요. 그래서 약 3돈 정도, 금이나 은 3돈 정도 되는데 지금 400세겔이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4,600g, 그래서 4.6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은 4.6kg. 많죠, 좀. 네, 은 1kg가요. 지금 220만 원이거든요. 은 1kg. 그래서 지금 4.6kg면 한 248, 1,000만 원 정도. 네,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12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하면 은으로 하니까 이게 지금 은이 지금도 가치가 있으니까 이게 돈 가치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시절에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았을 텐데 지금 1,000만 원이니까 지금 돈으로 하면 1,000만 원이에요. 네, 은 400세겔을 주고 이제 샀습니다. 밭을. 그래서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막벨라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이랬어요. 값을 주고 사서 이제 확정이 됐죠. 저는 이렇게 한 게 이게 그냥 뭐 매장지를 돈을 주고 샀다. 이런 의미보다는 물론 그건데 그런 건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요. 우리도 값을 주고 산 바 됐거든요. 예수께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신 바 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뭘 돌려받았냐 하면 여기는 지금 사실 이 땅은 하나님이 내가 거기 주겠다 이래서 들어간 땅이에요. 그리고 지금 다른 족속이 차지하고 있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돈을 주고 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했냐면 그 모든 족속의 땅을 지금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 결국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싸워서 다 이제 이기게 되고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데 지금은 일단 값을 주고 샀거든요. 값을 주고 샀다는 것은 우리 땅, 내 육체를 가나안 땅이 지금 다른 족속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내 육체를 지금 다른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육체가 사탄의 육체로 쓰여졌잖아요. 지금까지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과를 표현하는 육체로 지금까지 뺏겨버렸잖아요. 선악과에 가나안 땅을 지금 다른 족속에 뺏긴 것처럼 나라는 육체를 지금 사탄에게 뺏겨서 나는 사탄의 육체로 살았거든요. 근데 이 육체를 어떻게 다시 되찾아왔는가? 예수의 죽음을 지불하고 예수께서 죽음을 지불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 값을 치른 거예요. 대신 내 대신 죽어서 죽음을 지불한 거죠. 나를 사오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음을 지불한 거예요. 죽음을 지불했는데 그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죽음이 선악과를 이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 죽음을 지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이기는 죽음을 지불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죽음은 사탄을 완전히 이겼어요. 그러니까 예수 죽음은 사탄의 세력 자체를 이겼어요, 그냥. 사탄을 이기는 죽음이에요, 예수 죽음이. 근데 우리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거기에 종이 돼 갖고 살았잖아요. 나도 죽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종이 됐고 예수는 죽음 가지고 있는데 그 죽음으로 사탄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준 건 뭐냐 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죽음이 하나님 원래 사람에게 정해주신 이 죽음의 운명이 사탄을 이기는 운명이라는 것을 우리 앞에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구속을 시켜주는데 그 죽음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원래 자리로 회복시키잖아요. 이게 그냥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믿으면서 아, 예수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를 구속했고 그래서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고 뭐 이렇게 생각해서 이거는 생각이죠. 그냥 그거는 공식이에요, 공식. 그냥 그렇게 안 거예요. 지식적으로 예수 죽음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이 나를 구속해서 나는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고 그냥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근데 모르고 믿으면요. 그게 나의 실제가 안 돼요. 모르고 믿으면. 그냥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회복한 것은 그건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예수가 우리 대신 값을 지불했고, 우리는 다시 사원바가 돼서 우리는 회복됐고, 이게 정말 맞는 말인데, 그게 어떻게 실제가 되냐 이거죠. 어떻게 실제가 되냐 이거죠. 실제가 안 됐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실제 나는 안 되는데, 실제 내 안에 선악가 있어서 나는 여전히 사탄의 종노릇하고, 천사를 부러워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나는 회복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믿어도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를 따르고 이렇게 하는 건 되지만 나라는 사람이 진짜 실제로 회복은 안 돼요. 실제로 구속이 안 돼요. 분명히 나를 구속시켜 줬다 하는데 예수 죽음이 나를 값을 주고 나를 사와서 나는 구속됐다는 게 이게 공식이잖아요. 근데 내가 구속이 됐다면 내가 원래대로 회복이 됐다는 건데 내가 원래대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원래 동산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살던 그러니까 이론은 그런데 나는 실제로 그렇게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죠. 그걸로는 그 복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회복이 안 되고 뭔가 부족하고 그걸로는 해답이 안 되고 인생 회복이 안 되고 이런 와중에 우리 목사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오직 죽음의 자리에서만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다고 한 것은 그 실제 되는 세계로 가는 길이었어요. 예수와 실제로 하나 돼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 되는 그 자리를 우리가 계속 찾아간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만 하나 될 수 있다. 다른 자리에서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데 오직 죽음의 자리에서만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게
실제가 되는 그 복음이 예수가 죽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구속의 복음을 우리 안에 실제가 되도록 하는, 실제 내가 예수를 만나게 하는 그 길을 목사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목사님이 사역하신 이 복음이 그 자리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이 돼준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우리 목사님이 없었다면 이 복음 없어요. 예수와 만나는 이 복음은 없어요. 영원히 예수를 믿고 따르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와 정말 만나서 하나 되고 내가 회복이 되고 실제로 구속되는 그 복음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세상의 모든 복음을 음, 들어본 건 아니라서 제가 뭐라고 막 그렇게 다른 데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바에 제가 지금까지 접해본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알아본 그리고 뭐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본 바로는 지금까지 이런 사역을 하신 분이 없고 저는 목사님이 유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다른 데도 다른 목사님이 이런 사역 하시는 분이 많으면 정말 좋겠어요. 정말 예수와 만날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 정말 많아서 지구 어느 곳에서 이렇게 예수와 하나 돼서 하나님 아들로 회복돼서 누리고 사는 사람이 정말 많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게 복음이니까. 정말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예수 그 죽음에서 우리가 예수와 딱 만나서 내 죽음의 운명과 예수 죽음의 운명이 딱 만나서 완전히 그 복음이 값을 주고 사신 바 돼서 우리가 구속이 되는 이 사건이 나의 실제가 되는, 실제로 회복되는 이 복음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 목사님이 유일하잖아요. 목사님이 정말 예수 십자가를 평생 말씀하셔가지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 예수는 십자가에서 사람으로 죽었다. 그리고 나도 사람으로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오직 십자가의 자리밖에 없다. 오직 십자가, 그 죽음의 자리밖에 없다. 이 복음을 알든 모르든 막 평생을 전하신 거예요. 물론 마지막엔 그 자리에서 이탈해서 다른 엉뚱한 뭐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교회가 분열되고 막 이렇게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그 전에 목사님이 진실하게 따르고 전해오신 복음은 정확하게 예수께로 가는 복음이에요. 이건 정말 세상에 없는 놀라운 복음이에요. 정말. 정말 목사님이 전하신 그 정도 복음도 세상에 없어요. 예수와 하나 될 자리를 말씀해 주는 그런 복음이 없잖아요. 뭐 예수 경배하고 찬양하고 뭐 믿고 따르고 이런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예수와 만나서 하나 되는 그래서 실제 예수가 값을 주고 그 죽음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온 그 사건이 실제로 나에게 일어나는 이런 정말 이런 복음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목사님이 전하신 복음이 너무나 탁월하고 놀랍고 너무나 정말 탁월하고 놀랍고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와서 완성이 됐거든요. 정말 실제로 회복이 됐어요. 예수 구속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회복돼서 내가 그 사람으로 회복이 됐어요. 정말 이루어졌어요. 이 복음은 너무나 놀라운 복음이라서 저는 사탄의 방해가 어마어마하게 우리 교회를 향해서 지금 우리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목사님을 헷갈리게 만들고 목사님을 이탈시키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파괴하고 이런 일이 정말 이 복음을 없애려고 하는 사탄의 방해구나. 저는 이렇게 보여요. 정말. 이 복음이 너무나 탁월한 온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온전하잖아요. 우리가 회복해 보니까 이거는 뭐 사탄을 바로 멸하고 내 안에서 선악과 바로 끝나버리고 내가 바로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고 정말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회복하면요 바로 즉시 하나님 나라예요. 이 나라는 정말 내가 살아서 영생을 사는 그 생명으로 회복되는 복음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말 많은 사람이 회복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렇게 샀다는 거죠. 예수가 값을 주고 자기의 죽음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와서 우리 육체를 회복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매장할 땅을
이제 내 소유로 확정했듯이 우리는 지금 뭘 돌려받았냐면 내 육체를 돌려받았어요. 내 육체, 내 이 땅, 죽음의 운명을 가진 내 육체를 내가 사탄으로부터 돌려받았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육체를 사탄이 쓰던 육체에서 사탄에게 죽음을 딱 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을 사탄에게 딱 지불했어요. 예수 죽음과 같은 죽음이다. 내가 가진 죽음은 너를 이기는, 사탄을 이기는, 사탄을 멸하는 그 죽음을 내가 가졌다. 왜?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원래 사람의 죽음이 사탄을 이기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아들이고 사탄은 종이다. 나는 아들이고 너는 종이다. 그러니까 나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 죽음을 내가 회복해서 나를 찾은 거예요. 내 이 땅을 찾았는데 이 땅이 이제 누구의 땅이 됐는가? 하나님의 땅이 된 거죠. 나라는 육체는 이제 하나님의 육체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그걸 누가 했는가? 예수께서 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 족속을 쫓아내고 이제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땅으로 나를 회복한 거죠. 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고요.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 구를 값을 주고 정당한 값을 주고 지금 사서 완전히 자기의 땅으로 확정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네. 사라는 이제 사라의 죽음은요. 진짜 사람의 죽음이잖아요. 진짜 사람의 죽음은 아브라함이 값을 주고 산 그 땅에 장사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진짜 사람의 죽음이 장사된 곳은 사라가 장사된 그 막벨라 굴 거기 한 곳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죽는다면 어디에 장사돼야 되겠어요? 우리는 사라가 묻힌 여기 막벨라 굴에 장사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은 아담의 죽음이 아니잖아요. 참 사람의 죽음이잖아요. 참 사람으로 회복된 그 사람의 죽음이잖아요. 우리의 죽음은 어디로 돌아가는가? 막벨라 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오늘 그래서 막벨라 굴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거든요. 내 무덤이 저기다.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이 저기다. 내가 정말 묻히고 싶은 곳이 있다면요. 바로 여기에요. 사라가 묻힌 그곳. 막벨라 굴에 나도 묻히고 싶은 거예요. 왜? 그 죽음과 내 죽음이 같은 죽음이라서. 마치 내 언니를 만난 것 같고, 친자매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사라가. 나와 같은 죽음을 가진 사람, 같은 죽음을 회복한 사람, 사람의 진짜 죽음을 알고 죽은 사람. 그러니까 사라의 죽음과 나의 죽음, 내가 언젠간 죽는 그 죽음 같은 죽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에 장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곳이 따뜻한 곳인지 제가 느끼기에 내가 돌아가고 싶은 곳인지. 그래서 아마 그 뒤에 많은 후손들이 다 막벨라 굴로 돌아가서 장사되고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나 당연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로 돌아가고 싶겠구나. 선영에게로 돌아갔다.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런 게 지금 이 막벨라 굴에 가서 장사되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20장 마지막에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네. 우리 육체는 하나님이 쓰시는 육체로 확정되었더라.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네, 이렇게 됐습니다. 시작하기 전과 시작한 후가 완전 좀 많이 바뀌네, 진짜. 말씀하면서 점점 우리에게 있는 이 죽음이 분명해지니까, 오늘 막벨라굴에 묻힌 사라와 우리가 진짜 전혀 다르지 않게 한 운명 안에 있는 걸로 그렇게 딱 연관되니까, 야, 진짜 이 언제적 사람인데, 시간차를 넘어서서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다 간 사람으로 딱 보니까, 우리 지금 그 사람으로 있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쓰이는 사람으로 있으니까,
예, 그 사람과 하나로 딱 이렇게 만나고 또 한 무덤에 묻히고, 예, 또 묻혔지만 또 그게 또 우리의 운명을 보여주고 있고, 이 삶과 죽음이 진짜 뭐 다른 게 아니고 하나네요, 하나. 예, 그 아멘. 하나님 쓰심 안에서 보니까 오늘 그랬던 사실이 너무 분명하고,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 값을 지불했다. 예, 값 지불한다 이 얘기 들으면 이제 구속이 생각나는 건데, 음, 예수의 구속까지 올 얘기하면서 얼마나 이 구속이 온전한 구속인지. 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땅을 갖다가 은을 주고 샀지만은, 예, 은을 주고 샀다. 금 주고 산 게 아니고, 예? 은, 이것도 의미라면 의미인데 구속을 이룬 거잖아요. 그러네. 예, 그런 의미고, 예수도 십자가에서, 야, 우리에게 진짜 예수와 우리가 오늘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열조까지, 사라까지 딱 한 운명으로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 이렇게 연결시켰다. 예, 그분들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것이 너무 이렇게 오늘 분명해 보이네요. 야, 그분의 죽음과 우리 죽음이 하나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이 사건은 이제 보통 일이 아니네요. 진짜. 야, 이 새로운 세계, 하나님 나라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진짜 문이네, 문. 야, 아멘. 그전에는 우리는 다 선악과 안에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죽음과 뭐 아니면 뭐 멀리 아브라함과 이삭, 사라까지 안 가도 예수 죽음과 우리 죽음은 다르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또 그 죽음의 성격이 또 우리가 알다시피 이거 뭐 무가치한 거고 쓸데없는 거고 비참한 거고 이렇게 부정적이고 쏘가서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그런 죽음인데 그런 죽음을 회복해 준 것이 너무 놀랍고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세계 그 안에서의 인생을 이렇게 보게 되고 또 그런 죽음마저도 재해석되어서 회복되어서 그 인생 전체가 구원되는 죽음이 회복되니까 인생 전체가 이렇게 회복되잖아요. 예, 하나님 쓰시는 인생으로. 그전에는 하나님께 쓰이고 싶어도 이렇게 안 됐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회복이 안 되니까. 인생이 비극적이니까 하나님 쓰여도 뭐 굳이 쓰인다면 우리 앞에 예수를 갖다가 찬양하고 숭배하고 뭐 이 정도지. 예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예수만 잘 지었나? 우리는 못 지었다. 뭐 이렇게 할 뻔했는데 이제 예수도 잘 지었고 우리도 참 잘 지었고 하나님이 사람을 아멘. 지으신 것이 성공이다. 야, 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 대가를 지불한 것이 오늘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발견되니까 인생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당신의 대책을 세우셔서 오늘 이 예표로 보여주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이 예표가 되어서 오늘 그리스도의 안에서 자신의 죽음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일인지. 왜냐하면 우리를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도록 했으니까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예표가 실제가 된 세계를 오늘 이렇게 딱 보니까 너무 그 안에서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가 되고 너무 큰 축복이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인 것이 너무 자랑스러운 오늘 그런 세계로 딱 연관되는 거 보니까 참된 구속은 참된 사람을 만들고 참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인 것이 자부심을 느끼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열조와 우리가 조금도 다르지 않구나 오늘 그게 다 보여지니까 예, 온전한 승리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선악과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사탄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세계로 그리스도 세계 안에서 발견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죽음을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길을 확 열어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진짜 저는 아까 그 최종 완성되었다 실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때마다 목사님 복음이 진짜 아, 그 진짜 너무 온전했기 때문에 사탄의 방해가 있었다 오늘 그래 그렇지. 얘기하는데
그것이 들을수록 맞는 말을 같고, 하지만 그 사이에서 예, 세상에는 감춰져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조금 숨겨져 있지만, 이것이 언젠가는 진짜 빛을 발해서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 자리에서 새로운 세계로의 전환. 그래서 야, 그 복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구나.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우리 사람 안에서 완성되는구나. 예, 이렇게 되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바라고. 야, 예, 우리에게 이런 축복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서 예, 복된 인생의 완성, 참된 인생의 진실, 이걸 보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이 너무 큰 축복입니다. 예, 죽음을 이렇게 축복 자리로 예, 나아갈 수 있는 이 비밀스럽고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이 안에서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을 진짜 절묘하게 쓰셔서 따돌릴 자들은 따돌리고 진짜 참여할 자들은 참여하게 해서 당신의 나라로 회복된다는 것이 회복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음 중의 복음인지 우리에게 복음 중의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실제로 누리게 하신 너무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